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이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름이 같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었어요. 침례 요한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 누구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침례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인이었어요. 그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그가 있는 광야로 갔어요. 말씀을 전하러 예루살렘 도시로 온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이 위대한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그가 입은 털옷과 그가 먹는 석청, 메뚜기 뭐 신기하게 쳐다봤죠. 야, 기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침례 요한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멋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침례 요한의 인기가 이렇게 하늘 높이 치솟자 누가 긴장을 해요? 아까 가족공부 중에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종교적인 어떤 여러 면의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누리고 살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진짜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죠. 진짜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이런 뭐같이 생겨가지고 너 여기가 어딘지 알아? 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보통 누구냐라고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지만 만약에 이랬을 거예요. 너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뒤에 뭐가 붙어요? 이제 폄하하는 말이 붙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가 아니에요. 뭐하는 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손 좀 봐주겠다는 거죠. 여기가 어느 형님이 다스리는지 몰라? 이렇게 또 인우 형님 몰라? 뭐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한 수준 가르쳐주고 싶은데 배울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질문을 너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좀 당신이 전하는 말씀,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 똑같은 말이지만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질문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혹은 말씀에 대해 혹은 진리에 대해 교회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치 유대 지도자들처럼 건달들 영역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가 어디 구역인지 몰라? 그런 식의 이제 대화는 곤란한 것이죠. 종교인들이 주고받을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당시의 예루살렘 혹은 유대 종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안타깝지만 그리 높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학문적인 수준은 높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수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혹은 이웃의 사랑에 대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는 데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제목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이제 침례 요한의 대답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이제 찾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 누구니 잘 왔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을 수도 있고 도끼눈을 뜨고 너 누구냐? 난 널 모르니? 이 자리에 있지? 말하라고 하는 느낌으로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자는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게 누구야? 환영하는 것이죠. 하지만 후자는 뭐예요? 너의 자격은 무엇을 갖춘들 난 널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넌 누구야? 아는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무시한다고 그러죠. 내 눈앞에 넌 없는 존재 같은 거예요. 무시할 때는 그 존재가 살아요, 죽어요?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를 살려줄 수도 있고 이게 누구야? 우리가 하면 맨날 그러잖아요. 예? 걔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생명력이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때는 뭐예요? 뭐 누구야? 뭐 이렇게 없애 이렇게 죽이라는 거죠. 이런 무례한 종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침례요한의 대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침례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0절에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너는 뭐냐?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메시아, 엘리야, 선지자 뭐 이렇게 물었지만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국 똑같은 질문이에요. 메시아 아닙니다. 그럼 메시아는 아니야. 메시아는 아니야. 똑같은 사실 질문이에요. 이름을 바꾼 것뿐이에요. 선지자라는 의미도 마찬가지고 이제 엘리야냐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 고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근데 거듭거듭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질문에 처음에 네가 메시아냐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넌 누구냐라고 그냥 물었잖아요. 물론 그 질문 아래는 많은 민중들이 지금 침례요한을 뭘로 알아요? 메시아로 알고 있으니까 네가 메시아냐라고 묻지 않고 넌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사실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게 크게 어색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나는 누굽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누가 아닌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누가 아닙니다. 그렇게 누가 대답하냐 말이에요. 이상한 대답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사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침례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 말씀의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침례요한을 메시아로 이해할 뿐 아니라 메시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마치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했을 때 뭘로 만들고 싶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야말로 지도자가 돼야 되고 왕이 돼야 되고 메시아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면 말이에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출마하게 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원래 나오고 싶지는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추대해 주셔서 제가 원한 건 아니고 민중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시고 저는 그저 그냥 시키는 대로 나왔다고 말해요. 물론 많은 그런 착각을 하고 이제 하시죠, 일을. 침례요한의 마음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왜 침례요한을 메시아로 이해했을까?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와 신학적인 그 배경하에는 침례요한이 메시아라고 믿을 그럴듯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특별히 누구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들이 조금씩 이제 침례도 받고 이게 유명세를 타기 조금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침례요한을 메시아라고 더 우선했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옛날 걸 좋아했어요. 옛날 걸 좋아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옛날 걸, 오리지널. 침례요한이 예수님보다 공생애, 공중봉사 사역을 먼저 했어요? 늦게 했어요? 먼저 했어요. 훨씬 더 유명했어요.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먼저 온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버스가 제일 먼저 왔어요. 제가 한 3등인가 했습니다. 먼저 오면 먼저 서비스 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먼저 태어나고 먼저 온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래된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되냐? 그 얘기예요. 남성 중임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밥을 못하고 뭐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뭐 안 예쁘면 그냥 이혼할 수 있었어요.
유대 사회가 엉망이었거든요. 뭐 남편한테 대들면 당장 이혼이야. 뭐 유대도 여러 학파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혼을 당했어요. 쉽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쉽게라기보다는 어쨌든 남성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옳으냐고 이제 물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뭘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본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유대인들 사회에 이혼이 많이 있지만 본래는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래라는 말을 하죠.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준서를 주어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는?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 원래 하신 말씀이 뭐냐? 본래, 옛날, 오리지널, 카피본은 아니에요. 원래 가르침이 더 우선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누가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보다는 누가? 신의 요한이 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점 속에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둘로 올 거라고 했어요. 둘로. 하나가 아니라 둘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지파에서 올까요? 둘로 온다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또 하나는 어느 지파일까요? 당연히. 레위 지파겠죠.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와요. 왕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사울, 예를 들어 왕입니다. 왕.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누가 와요? 제사장이 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정치인이 높을까요? 종교인이 높을까요? 당연히 종교인이 높은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 거죠. 누구에게? 왕에게. 물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린 기름을 받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주중에 공부하신 분들 복습하는 거예요, 저랑. 예. 그럼 보세요. 메시아가 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 종교적인 메시아,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친요한은 어느 지파일까요? 말해 뭐예요?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인이 정치인보다 높은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의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 왕이 예를 들어 아론보다 높지 않아요. 한참 뒤에 사람 아니에요. 500년 뒤에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하에서는 누가 높다? 당연히 제사장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랬으니 왕은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정의라면 이렇습니다. 두 메시아가 있을 건데 보니 신여 요한이 앞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신여 요한이 메시아가 우선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이럴 때 신여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뛰어난 분이고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를 낮췄던 것이죠. 그것이 친요한의 대답이었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들이나 혹은 당신의 백성들이 나를 혹은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나를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당시에 특별히 친요 요한에게 지지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대답이었어요. 부정하는 거니까 자기를. 두 번째는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친요한이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가 대답을 똑바로 해줘야 내가 전달하지 않겠냐. 너는 너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 자신에 대해서 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23절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예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이 이제 음파로 돼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뭐 녹음이 다 됩니다. 뭐 이렇게 저도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이 돼요. 근데 옛날에 녹음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리는 그냥 한 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아주 겸손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계속해서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자기는 뭐에 불과하다? 광야에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걸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닐 뿐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저 말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내 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이야기입니까? 매우 겸손한 이야기예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요한의 대답은 뭐냐? 27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름의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넌 누구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으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그러니까 신발끈, 매국 혹은 풀기도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의 선생님들은요, 랍비들은 문화생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누굴 좋아해서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노릇하기가 한 2000년 전에는 아주 좋았어요. 요즘은 교사들이 힘들지만 옛날에 선생님 노릇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차를 제자들이 다 닦아줬어요. 예를 들어 다 닦아주고, 네? 미국시에 선생님네 집에 잔디들 다 닦아주고, 네? 앉으시기만 하면 뭐예요? 물 갖다 드리고, 뭐 그냥 알아서 다 해요. 선생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거 갖고 와. 그럼 알아서 뭐 다 챙겨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시절이었어요. 선생님 노릇하기가. 선생님에서 요리도 해드리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건 선생님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다 보면 이 제자들 혹은 문화생들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낮아지죠. 근데 선생님의 권위 때문에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해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도 해드리고 원하면 저것도 해드리고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인격이고 존엄성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와 제자들의 존엄성이 부딪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거는 안 해요. 제자들이 그건 안 해. 그 선생님도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의 신발을 매주거나 묶는 일이었어요. 푸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지 않았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아무리 선생님을 존경해도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다고요 지금? 나는 선생님의 신발을 끈을 매거나 묶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격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너무나 과분하고 분에 넘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저를 사슴의 동산으로 불러주시면 무한한 영광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네? 아무도 반응 안 하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신예원의 대답은 당시의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죠. 이게 지금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종이 될 자격도 없다. 종이 될 자격도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 결국 너는 누구냐고 질문했더니 계속해서 침례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예요? 뭐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어떤 분이야? 그분은 어떤 분이야라고 예수님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 역시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온전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해하기 힘들죠. 아, 네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꾸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의 눈에, 근자의 젊은 사람들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뭐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 전에 아버지를 평생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근데 별로 뭐 감동도 없고, 나는 그 아버지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키워준 아버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동양인의 사고는 이해가 잘 가진 않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를 낳아주고, 뭐 보통 낳아준 분이 키워주죠.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날 인도해 주신 분을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예?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적인 상황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 뿌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를 알겠어요? 생명의 출처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뿌리를 알아야 돼요. 가장 깊은 생명의 뿌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오늘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나게 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에게 우리는 여쭈어야 돼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분에게 물어야 돼요.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마음대로 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친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자기의 정체성은 없어요. 당신이 누구냐는 질문 안에 친녀 요한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없이는 자기의 정체를 뭐 할 수 없었어요? 규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고백록에서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운 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나는 자꾸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주한 나는 당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찾아야 하나님을?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꾸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친녀 요한에게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겸손인 것을 알게 돼요. 가장 위대한 겸손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좀 지체 높으신 분이 우리를 맞으려고 막 주차장까지 오면 어때요? 봄들 바를 몰라요. 요즘 뭐 엘리베이터 밑에까지만 나와도 막 들어가세요. 뭘 여기까지 뭐.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돼서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겸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의생의 행위였다.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고상한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본체이셨던 독생자의 희생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따르 돌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은 저들의 특권이고 의무이다. 극기와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친녀 요한이 자기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대화와 또 대답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우리가 이곳이 좀 더 시원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쩌면 좀 더 교회가 더 좋잖아요. 솔직히 지금 예배 드리기가. 근데 불편한 곳으로 이렇게 오셔서 몸소 지금 더위와 씨름하시고 뭘 실천하고 계세요? 겸손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불편함을 감수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임춘희 집사님께 방문을 좀 갔었어요. 오래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네. 집사님 몇 분과 이제 방문을 좀 갔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노원역 쪽에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가끔 제가 방문을 가면 이제 집사님 따님의 연락을 드려요. 그날 이제 혹시 다른데 치료받으시러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연락을 드리면
그 따님이 꼭 나와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매우 마르셨어요. 뭐 전에 건강하셨을 때도 마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은 무척 마르셨어요. 여기서 그렇게 마르신 분 안 계십니다. 무척 마르셨는데 그 아주 예쁜 이제 89세 된 우리 집사님께서 귀가 좀 어두우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 이야기를 따님이 통역해줘요. 제가 뭐 잘 지내세요 그러면 이러면 따님이 잘 지내냐고 엄마 그러면 이제 써요 또 거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내가 집사님이 어쨌든 몇 번 방문 서너 번을 가긴 했고 어쨌든 제가 잘 모르니까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교회 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우리 다음 주에 사슴의 동산 가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못 알았잖아요. 근데 따님이 옆에서 엄마 사슴 동산 그러니까 집사님 표정이 그 글씨를 아시니까 사슴의 동산을 우리가 간다는 걸 이제 감지하시고 너무 좋겠다고 그 사슴도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 중에 윤치인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뭐 그 마음을 다 아시겠죠. 이 연로하신 어르신이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신실하게 사셨던 이 정말 정갈하신 이 어르신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어디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장마 캠프를 가고 싶고 오랜 동안 다니셨던 이 곳이 그리운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군가 하나님 나에게 하루만 건강할 수 있다면 어쩌면 꼭 와보고 싶은 곳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분은 밤을 새 기도를 드리고 이곳에서 어떤 분은 결혼을 앞두고 씨름을 하고 이곳에서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을 때 나무를 붙잡고 울부짖는 그런 곳이에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주말마다 이곳에 참 자주 왔었어요. 안식일 저녁에 학생들, 청년들 지도 끝나고 나면 제가 밤늦게 와서 기도하고 일요일날 새벽에 가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 번 보냈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누군가 목회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견디지 못해서 목회를 할 수도 있는 곳이고 누군가 가정에 흔들리기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충실하게 내가 가정의 도리를 다짐해야 된다는 그런 회개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유원지와 달라요. 이곳에는 거룩함이 있는 곳이고 눈물이 있는 곳이고 회심이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재현되고 재생되어야 될 그런 곳인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침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했죠.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강원도 지질학과의 조경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지질학과 교수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덥습니까? 이 지구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질학과 교수에게 질문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확한 기록치는 없지만 지질학적 기록과 암석, 빙하에 남아있는 증거를 통해 반복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5,000년 내 지구가 지금보다 더 더웠던 때는 없다는 추정이 많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과거의 기온을 알아낼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각국의 연구 결과를 대략적으로 종합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떤 주였다고요? 어떤 주였다고요? 5,000년 역사상 지질학적으로 제일 더울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뭐 이게 옳고 그른 거의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제가 여쭙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견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뜨거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난리잖아요? 지금 재래시장에 뭐 첨가물, 뭐 수산시장에 뭐 어류들 팔리지도 않고 난리예요. 누가 이 더운 날 장을 보러 다니겠어요? 40도가 넘는데 다 시원한 데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경쟁이 지금 안 돼요. 시원한 데와 따뜻한 데가 경쟁이 안 돼요. 근데 이 더운 날 여기 왜 오셨습니까? 네? 이 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내가,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면 달려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무더위에 시원한 에어컨과 빙수를 놔두고 미련스럽게 여기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왜요?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여도 신앙생활이 몇 등이 될 수 없어요? 3등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례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1등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1등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기도의 동산에 오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뿌리, 생명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알렉스 헤일리가 썼던 뿌리라고 하는 작품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기 조상 쿤타킨테가 어떻게 넘어오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영국의 모든 도서관을 다 뒤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요. 자기의 조상이 쿤타킨테고 감비아에서 1767년에 잡혀왔다는 걸 찾아내요. 250년 뒤에, 200년 뒤에 찾아냅니다. 그리고 퓰리처상을 받잖아요. 그 작품이. 나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 뿌리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뿌리,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시냐고 물으실 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더위를 함께 보낸 2주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어디서 찾는다? 말씀과 기도와 이 거룩한 기도의 동산에서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떠나갈 때 사람들이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네?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1박 2일 동안에 우리의 이곳에서 생활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